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진주 GBF 김안드레입니다. 진주에 국립대학교가 하나 있는데 경상대학교입니다. 거기 의대 교수로 있습니다. 이 경상대 의대 하면 가끔 여기 분들이 헷갈려가지고 이 조선대, 경상대에 무슨 의대가 또 있는가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이 진주에 있는 경상대학교입니다. 사실 제가 말씀이 많이 부족한데 여러 이 찬양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이 기쁨이 이렇게 충만하고 은혜가 있는 게 저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제 제가 증거할 말씀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신앙 고백을 축복하시고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제자의 길을 가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곳은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약 40km 떨어진 이스라엘의 최북단입니다. 이처럼 멀리 떨어진 조용한 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깊은 대화를 통해 심화 학습을 하고자 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며 많은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그들이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가입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는 회개의 말씀도 전하고 우상과 싸우며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라면 이들과 비교되는 것만으로도 큰 영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진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참 가치와 진면목을 몰랐습니다. 최첨단 스마트폰을 받았는데 그냥 효도폰으로 쓰는 수준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일반 사람들의 평가를 알고 싶어서 물으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고 싶었던 것은 다음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옆에 있는 친구나 세상 사람들의 의견과는 상관없는 너의 견해를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던지는 인격적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물음에 먼저 베드로가 용감하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먼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란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입니다. 원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하는 일반 명사였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의미로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메시아는 점차 이 백성들을 구원할 자를 가리키는 고유 명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메시아를 보내서 그들을 이방 세력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기를 열망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던 그 구원자, 구세주임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된 그 메시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신 주님을 믿었습니다. 베드로는 더 나아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살아계신이란 늘 영원토록 살아계신이란 의미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람이 훌륭한 정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성품을 가진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본체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성부 하나님과 온 천지를 함께 지으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그의 체험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는 예수께서 하신 놀라운 그 은혜와 구원의 역사들, 또 피조물인 자연물까지도 복종시키는 창조주의 신적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생명을 주는 그 영생의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마리아 여인과 니고데모가 거듭남으로 구원받는 그 기쁨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고 귀신이 쫓겨가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에 떡이 남는 오병이어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산악의 폭풍을 치던 바다가 잔잔하라 고요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잔잔해지는 모습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과 전율을 안겨주었습니다. 진실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는 생명의 구주이십니다. 또 성자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들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고백하였습니다.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베드로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에 복이 있습니다. 이 고백은 구원의 시초요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세상에는 구원을 이룰 만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구원을 얻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믿고 알아야 합니다. 저의 경우를 돌아보아도 예수님을 아는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 교회에 다녔지만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이 하나님이 정말 존재한다는 그 나름대로 스스로 확신에 기초하여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럴 때 열심을 내면 낼수록 신앙생활이 오히려 피곤하였습니다. 의무감에 교회 일만 하다가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더 보람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저는 시대의 아픔을 품는 진실한 지식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미술관 활동을 하고 학생회를 뛰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치고 피곤하고 허무할 뿐이었습니다. 조국을 위해 평생을 열심히 못 맞춰 일하려고 하였는데 벌써 지치고 피곤하였습니다. 많이 안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노력할수록 좌절이 더 컸습니다. 저의 내면은 기쁨이 없었습니다. 저의 얼굴은 늘 진지함으로 반은 인상을 쓰고 있었습니다. 친한 친구들도 제 속을 이해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이 원래 외롭고 늘 목마르고 고독을 안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세상 꿈으로 지치고 목마른 저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학창시절에 말씀 공부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을 공부하면서 착하고 의인인 줄 알았던 저도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와 교만, 무지 정욕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인인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영접하고 감사했습니다. 어느 순간 늘 목마를 것 같았던 제 인생에서 외로움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생전 처음 느끼는 기쁨과 평안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턴지 슬쩍슬쩍 웃기도 하였는데 사실 저는 몰랐습니다. 주변에서 말해주어서 이제 알았습니다. 주께서 목마름과 피곤해 제 인생을 기쁨과 평안으로 바꾸셨습니다. 제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4학년 졸업할 때가 되었습니다. 당시 인턴 시험이 국가고시보다 먼저 있었습니다. 저는 인턴 시험도 이미 통과하고 당시 합격률 90% 이상이었던 의사고시는 통과 의뢰로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제 늦게 들어오면 당시 유행하던 삼국지 3란 게임을 열심히 하던 저는 이 뜻밖의 의사고시를 떨어졌습니다. 국가고시를 떨어진 저는 아주 비참했습니다. 이 18년의 공부가 아무 필요도 없고 소속도 없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앞으로 의사고시를 이전과 다르게 계속 어렵게 출제하여 당시 합격률이 68%였는데 그렇게 합격률을 매우 낮추겠다는 발표로 인해서 이 막연한 장래에 대한 불안이었습니다. 의대생이 전공을 떠나면 할 줄 아는 게 없었습니다. 제 성격이 장사도 못하는데 막막하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저를 사랑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구원코자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실 만큼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전히 주는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하나님임을 감사했습니다. 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비록 의사가 못된다 해도 아니라고 해도 어떤 모습이라든지 망하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시험에 떨어졌던 많은 친구들은 힘든 날을 보냈지만 저는 생애 처음으로 보험 햇살의 그 따스함과 여유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 기간에 저는 제 삶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학생 때는 세상으로 또 전공 공부로 바쁘기만 보냈는데 이제는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 더 깊은 그 영적인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가질 수 없었던 것을 누림으로 저는 인생의 좌절이 오히려 감사가 되었습니다. 환난에서 나의 주님을 깊이 만나고 감사할 때 이 하나님께서는 제게 많은 축복들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께 인생을 맡겼습니다. 저는 의과대학 다닐 때 공부를 엄청나게 못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잘했다고 자랑하는데 저는 이제 못하는 걸 자랑합니다. 믿음과 별개로 큰 실패로 인해 저는 이 자신감도 많이 잃었고 마음도 여리고 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의사고시로 합격토록 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제게 맞는 전공도 주셨습니다. 이 기간에 만난 사람들을 통해 지금의 전공인 백리과로 인도하셨습니다. 좋은 동역자와 가정도 이루게 하셨습니다. 군 전역 후 진료를 고민할 때 서울대병원 전임의 과정에서 전공을 더 깊이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백리학 교수의 자리까지 주시며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진주에 내려갈 때도 초청받아 가게 하셨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시골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도 오라는 곳이 3곳이나 있음에도 선택하여 가게 하셨습니다.
또 자격 없는 저를 진주 UBF 평신도 스텝으로 진주 개척 역사에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인생 훈련 외에는 신앙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던 제게 책임 목자의 자리는 너무 큰 영광입니다.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저의 미약함이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지도 못했던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한 단계 한 단계 길을 비춰주고 가게 하셨습니다. 그 인도하심만 따라가니까는 지금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그 실패한 모습 속에서도 제 인생과 장래를 위한 가장 큰 축복들을 담아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인도하시는 계획은 정말 매우 장엄합니다. 저에게도 주는 진실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이 이제 환난에 빠지면 대개는 이제 원망하고 힘들어합니다. 좀 나은 경우 이제 그 축복 주시면 믿겠다고 이제 서원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제 국가 곳에 떨어져 가지고서 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나갔습니다. 제가 이제 내가 어떻게 이렇게 그랬을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신기하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기전을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원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의 혈육은 죄로 어둡습니다. 죄에 대한 소원들로 죄에서 벗어나기를 싫어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왔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혈육을 가진 존재인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깨닫는 데는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 순간은 성경 말씀을 보는 순간일 수도 있고 기도하는 순간일 수도 있고 소감을 쓸 때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수양회에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주를 간절히 바라는 가난한 심령으로 주께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십니다.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생명의 은혜와 기쁨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합니다. 이제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 새로운 역사가 탄생합니다. 예수께서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본문의 반석은 베드로 자체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베드로도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실수하고 넘어졌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불완전한 존재가 교회의 기초가 될 수는 없습니다. 본문의 교회는 에클레시아로서 몸으로부터란 뜻의 에크와 부르다란 뜻의 칼레어로 구성된 합성어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기초하여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을 모은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께서는 교회를 세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이루어가고자 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진히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 죄와 죽음의 권세가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이 교회에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로 대표되는 사도들, 더 나아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문을 열고 닫는 열쇠는 창제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이 창고 관리에 대한 정권을 위임한다는 표시입니다. 성도들에게 천국문을 열고 닫는, 천국문을 열고 닫는 정권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죄와 어둠에서 고통하는 이들에게 천국 열쇠를 사용합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완악하여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지 않을 때 완악한 자를 그냥 내어버려 둠으로 천국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권세가 이렇게 큽니다. 천국 열쇠는 이렇게 특권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책임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서 주신 이 권세를 선하게 잘 사용해야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힘써 전해서 많은 이들을 천국에 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제2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이 되어지고 교회를 세우는 새 역사를 약속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께서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사역을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자 드디어 이 엄청난 십자가와 그 부활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털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22절입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기에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였습니다. 여기 항변한다는 말은 원무상 꾸짖다, 책망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죽는다는 게 뭔 소리입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는 예수님이 죽어야겠다는 그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매섭게 책망하셨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 최고의 칭찬을 받다가 한순간에 사단의 도구로 하는 무서운 책망을 받았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보았다시피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은 예수님께도 매우 고통스러운 험난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은 이 예수님을 넘어뜨릴 함정이 됩니다. 베드로의 반응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스승의 죽음을 말리는 선한 말인 듯 싶지만 실상은 전혀 개념 없는 짓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큰 실수를 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당시 유대인들처럼 베드로도 이 지상 메시아 왕국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메시아로 예루살렘 왕자의 오를날을 기대했습니다. 그때 자기도 덩달아 출세하고 이 높은 지위와 권세를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는 자기 중심적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세상적인 그 끈과 욕구를 추구했습니다. 그럴 때
그럴 때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도 한순간에 사단의 도구로 전락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기초하지 않을 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이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추구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실제 제자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12제자와 더 나아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고백하며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려면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는 곧 자기의 세상을 향한 세속적인 욕망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추구한 것과 같은 자기 유익과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 소원, 세상적 욕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크고 작은 고통이 따릅니다. 어떨 때는 죽을 것 같고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심각하지 않고 간단하고 기본적인 예부터 들면 제가 초등학교 때 TV 못 보고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슬펐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주말에 1박 2일 여행을 즐깁니다. 저는 학생 때 제 생기책을 보더니만 내일 내과 시험인데 교회 갔다 왔냐는 그 후배의 놀란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쉼도 필요하고 또 이 F 맞아 유급되는 것도 두렵고 또 이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주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이성에 대한 욕구, 세상 친구나 모임, 오락거리, 물질이나 소유에 대한 바람 등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을 내려놓고 그 무엇보다 더 최우선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를 말살하고 구명적으로 무속이로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거리낌이 된다면 내 욕구를 거슬러서 기꺼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주의 일을 사모하여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필요한 수고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각자 사람에 따라 감당해야 될 십자가 형태는 다 다릅니다. 교회 상황과 직분에 따라 위치에 따라서 지게 되는 수고의 짐과 일들이 또 각각 다릅니다. 특별히 어려운 사건이나 고난, 가정 환경 등 그 자체가 져야 할 십자가인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학교나 직장 주변에서 이 심한 핍박 후에 갈굼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또 제게는 이번 수양의 이 말씀이 정말 큰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주를 따라 주의 제자로 살고자 할 때, 또 험한 세상에서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자 할 때 감당해야 할 수고의 짐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따라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로서 이 말 그대로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요즘처럼 치열한 세상에는 전공과 취직 준비, 스펙 마련에 바쁩니다. 빚내서 장사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에 있기도 합니다. 이기적인 양익에 시달려서 내려놓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감당하며 주를 따를 때 우리가 주 안에서 영생을 얻고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때 진정 가치 있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처럼 고귀한 일은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같이 치료를 하더라도 이 돈만 벌고 끝나는 의사가 좋겠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생명까지 살리는 의사가 더 훌륭합니까? 똑같은 학생이라도 특별히 영적 생명을 살리는 직분까지 감당하는 학생이라면 더 멋있습니다. 적어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더하면 생명을 살리는 의사보다 더 귀한 사람이 됩니다. 귀한 직업이 됩니다. 같은 학생, 같은 직업, 같은 직업이라도 우리가 한 가지 복음 전하는 것을 더하면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고결한 제자의 삶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부인을 통해서 고상하게 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사실 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노가다의 의무를 져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괜히 일 시키고 싶어가지고서 이거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짐 올려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가 없으면 우선 편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아니라고 자족하다가 죄와 어둠의 권세에 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 방향을 맞춰놓지 않으면 우리는 원래 죄악된 본성이 있어가지고 자연히 세상과 자기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부인 없이 자기를 위해 이기적인 삶을 살다가 결국 모든 것을 저절로 잃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부와 명예와 권세와 세상의 모든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 자신을 잃을 때, 자기 부인할 때는 정말 이 자신을 잃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자신을 잃을 때 결국에는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뭘 했냐고 물으실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끝까지 주를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2006년도에 진주에서 UBF를 시작하면서 평신도 책임 목자로 말씀을 섬겼습니다. 말씀 훈련을 받고자 한 달에 두세 번 주말에 광주에 왔습니다. 저는 병원 직장을 감당하며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힘들게 혼자 예보는 동역자를 뒤로 하고 매주 왔다 갔다 할 때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 진주여서를 섬기기는 하였지만 전제 역사를 잘 아울러 잘 섬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오직 저의 수고만을 보시고 축복하여 제게 미국 연수의 길로 또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은혜 가운데 선교지에서 선교 역사를 배우고 또 영적 재충전의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귀국할 때가 되었는데 저는 진주 UBF에 풀타임 사역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책임 목자 자리를 김스테반 목자님께 넘겨주고 저는 물러나고자 결단하였습니다. 스테반 목자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 기도 제목 정리하는 것에서부터 저와는 달리 운영의 짜임새가 있었습니다. 이 캠퍼스 모임, 피싱 모임 등 저는 못했던 여러 가지 실제적인 일들이 잘 돼서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 못해서 잘린 것은 아닌가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대에서도 필요에 따라 병력이 배치되듯이 용도와 필요에 따라 배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최전방으로 배치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후방에서 쓰시기도 하고 또 휴식을 주시기도 합니다. 지금 어떤 자리냐는 것은 높은 자리냐 낮은 자리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위치에서 맡은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책임 목자로 전체 역사를 섬기는 것과는 다른 기쁨을 제게 주셨습니다. 3명의 유대생들과 말씀 공부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책임 목자의 자리에 있었다면 주일 말씀 섬기느라 여력이 없어 이들을 섬기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말씀으로 먹이기 위해서 아마 저를 재배치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의대생들을 섬긴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말씀 공부 한 번 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저희 때와는 달리 수시로 시험 보고 6주 동안 매주마다 계속 시험 보고 이렇게 또 간간히 선배들이 부르는 모임이 있다고 이 시험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그럭저럭 하다 보니 점점 관계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아는 것이 많은 것 같은데 말씀을 깊이 있게 잘 가르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제가 이 말빨이 좋지도 않습니다. 양들의 마음과 성격을 다 잘 알아가지고 대처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들의 극히 일부분을 알 뿐이고 그들의 인간관계에서 저는 그들의 지극히 작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제 지혜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에서 복음의 원리를 들었습니다. 주께서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고 일깨워 주십니다. 제한적인 제 능력과 위치를 이 교수란 힘으로 누른 적도 있습니다. 이런 위치를 믿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양들을 감당하겠습니다. 별 볼일 없던 저를 의대 교수와 현신도 책임 목자의 자리까지 이르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말씀 공부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이를 믿고 끝까지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녁에 이제 되게 최근 끝나고 많이 하는데 이 시간을 아끼고자 제 방에서 이제 밥 시켜 먹고 하는데 이 밥 사주는 것이 의무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습니다. 또 이제 보고 싶다고 아빠 언제 와? 묻는 이 딸들의 전화를 받으면 이 애들 어릴 때는 하루라도 많이 놀아줘야 한다는 그런 압박도 받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기를 부인하고 양들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공부를 축복하여 계시의 영을 충만히 부으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진주 UBF에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참 생명의 길,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신앙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고 참된 영광의 길을 가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저히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을 수 없는 저희들에게 오셔서 저희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참 생명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이 고백에 맞게 또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픔과 고통이 따르는 그 자기를 부인하고 또 힘든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를 통해서 저희가 이 영생의 길을 얻고 고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